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현장과 영상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가득 넘치길 소망하고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또 수요 기도회는 교육위원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 전도회 온라인 모임이 있습니다. 모세 요한 1, 2 여전도회가 2부 예배 후에 각 전도회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선교위원회가 낮 1시 30분에 선교윤회실에서 모임을 가집니다. 지난 목요일 서울로의 임신노회가 있었습니다. 결과 보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호 우사님께서는요, 위임 목사 사명 청원의 건과 원로 목사 추대 청원의 건이 허락되었습니다. 김상승 목사님에 대해서는요, 위임 목사 청원의 건이 허락되었습니다. 근데 김상승 목사님께서는 일단 7월 중에는요, 주일 오전 예배만 설교하시고 추후에 부임 인사를 하는 걸로 정해진 이후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서가 계속해서 여름 사역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와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까지 회계 감사 장부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인수 우리 형제가 그 사업장인 카즈와가 1주년을 감사해서 꽃꽂이 헌금을 이렇게 내서 아름다운 꽃꽂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상수 목사님께서는요, 돌아오는 화요일 여기 럭키 아파트 사택으로 이사를 하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예배에 임하오니 주님께서 은혜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충만한 회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0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걸음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은혜로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지만 저희들은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 찬 죄악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겸손하게 절제와 낮은 자세로 교회와 예배가 회복되어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영향력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동안 굳어졌던 저희들의 마음도 말씀 앞에 다시 회복되게 하시며 매일의 삶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민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이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주의 사랑으로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더욱 믿음을 지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이름 높이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신원의 모든 성도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연약하지만 귀한 성도로서 주님의 몸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한 복음의 발걸음을 쉬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성도들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현주일학교가 여호와 샬롬의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음 세대인 아이들이 수련회 가운데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며 기드온이 만난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그 평강의 하나님이 임재하는 은혜를 체험하여 매일매일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을 화평케 하며 하나님 부르시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반석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는 각 부서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도 한없는 은혜를 부어 맡기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에 이끌려 주님 가라 하신 그곳에 찬양과 예배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외롭고 힘들고 지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새 힘을 주시옵시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의로운 손길로 인도하시고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만들고 채워 선교의 사명을 견고히 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전 성도가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하며 청빙의 모든 과정을 은혜로 공의롭게 정직하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청빙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회자로 김상순 목사님을 부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옵기는 리더십이 교체되는 신현교회가 김상순 목사님을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상처받고 낙심한 영혼들이 회복되며 돌아오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말씀과 삶의 본을 보이며 건강하게 은혜 안에서 교회를 섬기며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 드러내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우리 안에 너그럽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마음으로 질서의 하나님을 믿고 세우신 목자와 한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모든 성도들 깨어 기도하며 우리 모두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나갈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고 인터하시는 최상호 목사님에게도 건강과 은혜를 베푸셔서 그 수고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임하시고 첫 설교로 단위에 서신 김상순 목사님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듣는 저희들 전하시는 말씀 너머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맡기신 사명을 부지런히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지휘자, 반주자, 성가 대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식당 봉사로, 차량 봉사로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여호와 샬롬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거저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전심과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마음껏 주님을 섬기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이 다 응답되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섬기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가며 천국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람을 통해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작정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합니다. 영과 육을 강건케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신년교회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좋은 목사님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1000번째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복원의 예물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며 우리의 구원과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금일 오전 설교는 김상수 목사님께 전해주십니다. 우리가 드릴 예배라는 말씀으로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등단하실 때 저희가 할렐루야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먼저 너무 크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의 몸된 신영교회 한 몸으로 이식되어 왔습니다. 겸손하게 교회를 잘 배워가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첫날이라서 더 신경 쓰고 왔습니다. 머리도 괜찮나 모르겠네요. 성도들의 삶을 나그네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행복한 나그네 삶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그 땅에 남았다가 이방인들과 결혼하여서 생겨난 혼혈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혼혈민족인 이 사마리아인 사람들에게 당신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당신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철석같이 혼혈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이 망하고 나서 포로로 잡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함께 힘합쳐서 성전 재건하자고 먼저 사마리아인 사람들이 내려와서 제안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남유다가 돌아왔을 때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아브라함 자손이 돌아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유대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혼혈입니다. 이방인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칼에 거절합니다. 사실 사마리아인 입장에서는 그들은 땅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지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더 정통성이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핏줄이죠. 사마리아인 눈에는 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어떻게 살다 돌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통성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싸우게 됩니다. 이제 원수가 되죠. 나중에 AD 70년에 남유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그 유대인들이 완전히 로마에게 망할 때 그 로마의 전진 기지가 사마리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원수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이 혼혈인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종교 생활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문제는 혼혈이기 때문에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왕권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모든 그 왕권은 다윗에게 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다 다윗의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권을 인정해버리면 정통성은 유대인에게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오경에는 다윗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마지막 선지자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성전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인정해버리면 다윗 왕조를 인정하는 것이고 유대인에게 정통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전 문제가 골치 아픈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아브라함이 제사 드렸던 그리심산이 이 사마리아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행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제사장을 세워서 예배드렸습니다. 사마리아인도 모세 오경을 따라서 굉장히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오해를 하고 있죠. 선입견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 하면은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상 숭배했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얄궂게도 위치가 문제였습니다. 사마리아가 딱 중앙이었습니다. 남쪽으로 유다, 북쪽으로 갈릴리.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 북쪽과 남쪽으로 오고 갈 때 사마리아를 거쳐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둘이 사이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거쳐가는 유대인들을
때로는 습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실제 그 습격을 피하기 위해서 해코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유대 사람들이 돌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시는 것이 4장 4절부터였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말렸을 겁니다. 종교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습격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마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 비유도 새롭게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어디서 나왔냐면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뭐라 쓰여 있더냐라고 물어보죠.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예수님과 한 가지 공통점, 똑같은 시선이 있었다면 율법의 최상위법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다라는 것을 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시는데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지납니다. 왜냐하면 시체를 만지면 안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돌봅니다. 왜냐하면 최상위법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잘못하여서 시체를 만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불결하게 된다 할지라도 율법의 최상위법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기 때문에 나는 돌보겠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유대인을 향해서 부끄러운 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말씀만 믿어도, 혈통이 반쪽짜리만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잘 지키는데 너희는 뭐 하냐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찾아서 사마리아인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마리아인은 절대로 불결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어떻게 된 용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마리아 땅에 얼굴도 들지 못하고 사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찌된 용문인지 그 땡볕에 물을 뜨러 가는 겁니다. 중동 지역, 사막 지역을 아시는 분은 들으셨겠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1시간에 물 한 2컵씩 마시지 않는다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죠. 물구덩이가 가까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몇 킬로를 걸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걸어가야 되는데 누구 하나도 그 여인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낮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그때에 물을 기르러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여인이 단지 도덕적인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 확률도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가 이 여인을 만납니다. 사람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여인과 독대를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으니 내 물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자가 말합니다. 그런 물을 나에게 주셔서 다시는 물 들어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만약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전처럼 떡이나 빛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여자는 별로 반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물이라고 이야기하니 폭발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물이 뭐라고? 적대적인 유대인에게 이렇게 마음을 홀랑 뺏겨버릴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들죠. 홀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이점이 뭐냐면 요한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진짜 중심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 여자가 왜 그토록 물에 목말라 해서 일면식도 없는 그 예수에게 그 물을 나에게 달라고 이렇게 홀려버렸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장면을 전환시키시는데 네 남편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자가 정직히 말합니다.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5명이 있었고 지금 6번째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런 의미겠죠. 아니 6번째 남자와 사는 이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저런 일들도 일어나더라고요. 이 여인은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기구하게도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율법에 엄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을 피해서 정오에 물을 뜨러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마도 사람들 눈에 띄면 돌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온갖 저주와 욕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망 다녔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실제 이 여인의 마음속 고민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물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그때 왜 이런 선택을 해서 후회하며 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내가 왜 그때 그 남자를 만나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렸는지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의 마음으로 물을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물을 들어오지 않는 물이 나에게 있다. 다시는 네가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물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예언자로 고백했던 이 여인의 이 다음 질문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예언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자에게 이 여인이 무엇을 물어보느냐면, 그리심산에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까? 도대체 어디를 가야 하나님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묻는다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첨예하게 싸우고 있던 종교에 대한 것을 묻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앞길이 막힌 여인이 예언자 앞에 섰습니다. 상식적이라면 6번째 남자가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예언자가 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뭘 물어보시겠습니까? 아마 신령하시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독대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만약 제 앞에 예언자가 섰다면 제가 오늘 부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런 실제적인 것을 묻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너무나 영적인 것을 묻습니다. 어디 가야 하나님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여인의 이 질문을 보면서 저는 한나가 생각이 났어요. 가슴에 불을 안고 성전에 올라가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했던 한나의 모습. 사마리아인 사람들이 굉장히 율법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인이 그리심산 성전에 갈 수나 있겠습니까? 아마 이 여인의 스토리를 아는 사람들이 그리심산 성전에 있는 이 여인을 발견했다면 당장 내쫓으라고, 어디 감히 성전에 들어왔냐, 그렇게 문전박대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멀리서라도 좋으니 하나님 계신 곳에 가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게 이 여인의 진짜 소원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물을 마셔도, 세상의 것을 가져보아도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에게 버림받았던 이 여인의 마지막 소원이 하나님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찾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반쪽 율법밖에 가지지 않았고 혈통적으로도 반쪽 유대인이지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이 여인을 예수가 아셨기 때문에 오늘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질문에서 대화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어디서든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말합니다. 그 지금에 대해서, 이때에 대해서 메시아가 와서 설명해 준다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라고 묻죠. 예수가 말씀하십니다. 그 메시아가 나다. 이 여인은 이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게 무서워하던 마을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메시아 봤다고 가서 외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물을 그토록 원했다고요? 실제 그 마음 가운데에는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이었다는 겁니다. 이 대화가 얼마나 진지했던지, 그리고 이 여인의 표정이 얼마나 환희에 벅찼던지 제자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누구도 이 대화 가운데 끼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셔서 이 여인의 영적인 공고함, 타는 갈증, 이 불덩이를 제거해 주시고 시원케 해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처음 부임을 했고요. 지금 처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역하실 거냐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가지고 계실 겁니다. 사실 젊은이도 그렇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그렇고 궁금한 것이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해 소개 영상을 보셨겠지만 저를 소개할 때 저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여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방법이 없어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처럼 예수께서 찾아오셔야 그때서야 우리는 예수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타는 갈증, 세상의 모든 문제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황하는 인생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매주일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분명히 지금 이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주의 성령은 이곳에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마리아인 이 여인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고대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고대할 때 오늘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곳에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신다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영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짐들이 해결되는 시원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들어오실 때 제일 먼저 만나셨던 분들이 아마 주차 요원일 것입니다. 안내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헌금위원들도 있었고요. 앞에서 찬양으로 인도했던 분도 계십니다. 또 성가대도 있었습니다. 예배가 마치면 맛있게 우리가 또 점심 식사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오늘 임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이 그 다음 사건입니다. 사실 이 여자가 예수 만났습니다. 메시아 봤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마을로 뛰어갔죠. 하지만 문제는 마을 사람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여전히 이 여인은 율법을 어겼고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사람과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은 유대인 그 이단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혹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구나, 어쩌면 정말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버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몽땅 예수를 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한 마을이 다 예수를 믿은 곳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마을을 믿음의 마을로 바꾸어 주셔서 독대하고 싶지 않고 만나기 싫었던 그 무서웠던 마을 사람들을 이제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꿈꾸던 일이 이 여인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상상도 못했던 그 일이 이 여인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예배할 때 우리 삶에 꿈꾸던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처음 태어났을 때 한 아버지에게는 정말 귀한 딸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처음 결혼했을 때 온 동네 사람들에게 축하받으며 축복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경건했던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상 하나님은 이 여인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만나주십니다. 그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청년사역을 했기 때문에 청년사역에서 중요한 것이 세련됨입니다. 좀 세련돼 보이시나요? 네. 그런데 두 가지 문장, 두 가지 표현을 도무지 세련되게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예배 때마다 기도했던 한 문장이 있는데, 하나님, 한 사람도 앉았다만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문장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세련되게 바꿔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곧 이때라. 내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고 만나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한 사람도 앉았다만 돌아가면 안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시원케 되는 역사뿐만 아니라 꿈꾸던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눈물을 닦으러 예수께서 그 땅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불덩이를 안고 살던 그 여인의 마음을 만지시고 꿈꾸던 일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면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께 세상의 모든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내어놓고 하나님만 예배할 때 이 예배 시간 우리 마음 만져주시고 꿈꾸던 일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릴 예배가 그렇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이런 기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런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의 모든 짐을 가지고 또 주 앞에 토로하며 내려놓을 때 하나님,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임하셨던 동일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꿈꾸던 그 일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일어날 줄 믿으며 아멘하며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찬양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아멘하며 주의 약속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그 하나님을 크게 붙잡을 때 우리가 꿈꾸던 그 일들,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어떤 봉사를 하든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왔던 우리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영적인 해가람들, 영적인 새로운 것들, 하나님 회복하는 것들, 그리고 꿈꾸는 그런 일들이 정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욥의 고백이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 주님의 봅니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곧 이때라고 말씀하셨는데 곧 이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 아버지 찾으시는 그 은혜가 우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그런 예배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기로, 하나님께만 내 모든 마음을 토로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동안에 우리 마음이 해감함을 얻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꿈꾸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모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임재함으로, 주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믿음의 간증들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9장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과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힘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